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 작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가운데 믿음 연습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9가지 습관을 5개의 단계로 묶어서 우리가 골리앗과도 같은 인생의 난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1단계로 당부하는 것은 물러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록 그것이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않고 싸우기에 벅차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울 것을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벼랑 끝에서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듣는 대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당부하는데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 점은 틀리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 피하지 못한다면 맞서 싸우며 즐기며 노래하며 이 일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을 따라갈 것을 당부합니다. 믿음은 사람 대신 말씀을, 사람 대신 하나님을, 사람 대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때 승리가 약속이 됩니다. 4단계로 선택하고 집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무기 중에 물맷돌을 들고 싸웠던 것처럼 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결단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대로 행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전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오래간만에 함께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던 여러 명의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나이가 이제 많고 먼저 목회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몇 그러니까 형님뻘 되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개척한 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신대원 졸업한 지가 벌써 15년인데 졸업하면서부터 교회를 세우신 분도 계시고 졸업하고 전임 생활 끝나고 나서 바로 한 2년 지나고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벌써 목회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두 분이 다 목회를 일찍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건축도 한 분은 한 번 하셨지만 한 분은 또 2번씩 하시면서 큰 일들을 이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신대원에서는 똑같이 3년 공부를 했지만 개척과 건축 여러 목회에 있어서는 선배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목회에 도움될 만한 말씀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두 분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개척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13년여간 혹은 15년 동안에 여러 번의 산을 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목회 쉽지 않다. 또 산을 넘어야 되는 일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생각하는 건, 그럼 목회만 어렵겠는가, 목회만 산을 넘어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해보면 역시 성도들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라도 넘어야 될 큰 산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을 건너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나 혼자 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물을 건너든 혹은 불길을 지나든 아니면 산을 넘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건 우리의 삶에 드리워지는 여러 가지 산, 고비 아니면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9세기 이후의 신학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이후의 신학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실 성경의 역사를 쭉 훑어보아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고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있고, 그 움직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마는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보내면서 또 이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면서 내가 믿고 내가 붙드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제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싸워야 되는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 한 주간만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마주쳐야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왔다라고 해서 천국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이미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또다시 보게 되는 사건 속에서도 역시 이스라엘은 참 많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일을 겪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없었고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목이 마른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가르고 샘물을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그 땅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먹고 여정을 출발하려고 하던 즈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족속이 찾아옵니다. 이 족속은 대대로 싸움을 해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여서 자신들이 필요한 삶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청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치러보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원래 니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깃발입니다. 깃발.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바로 그 깃발이 그냥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여전히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그렇게 쉬웠던 전쟁 아닙니다. 쉽게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다윗 같은 상태, 그 다윗이 나이든 다윗이 아니라 소년 다윗입니다. 여지껏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있다면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해서 들고 나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다윗이 거인 장군 골리앗, 전쟁터에서 뼈가 굵고 전쟁터에서 인생을 보냈다고도 할 수 있는 그 거인 장군 골리앗 앞에 마주 서 있었을 때처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은 있지만 칼 들고 창 들고 나와 싸워본 적도 없고 칼을 창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아말렉은 늘 광야에서 지나다니는 민족마다 쳐부수고 탈취하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웠던 아주 강하고 또한 악한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할 때, 혹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을 치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맥스 루케이드를 통해서 보았듯이 역시 1단계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줄 테니 제발 우리를 좀 피해달라, 우리랑 전쟁을 좀 안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맛보려면 때로는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서지 아니하면 전쟁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승리를 맛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때로 결혼하는 청년들 주례하면서 불신가정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이 자매일 때 불신가정, 불신가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막지는 못하지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결혼해서 처음에 첫 번째 제사를 거절하면 평생 제사를 거절하는 것이고, 첫 번째 제사를 거절하지 못하면 평생 제사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맞서 한번 강하게 거절하고 나면 우리 며느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며느리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타협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그 일을 거절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이 직장에서 피할 수 없는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하면, 한 번 맞서 싸우면 계속해서 술을 안 마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그 자리에서 타협하게 되면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서 술을 피할 수 없는 일들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를 맛보기 원하면 맞서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맞섰습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선발해라. 사람을 불러 모아서 나가 싸우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제 이렇게 보면 맞서 싸우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는 왜 같이 나가지 아니하고 산 꼭대기로 피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5가지의 방법 중에 4단계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 전쟁에 내 나이 80 넘어 비록 노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하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를 내가 맛보리라. 그는 선택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지팡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엔 오랫동안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가 목동 시절부터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서 혹은 험한 바위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짚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그 이전까지 그냥 평범하게 한 목자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땅바닥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땅바닥에 지팡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을 손으로 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동물은 아시겠지만 꼬리를 잡으면 자기를 공격하는 자를 반드시 이 몸을 비틀어서 물게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더 이상 뱀이 아니라 다시 지팡이로 변화되어서 모세의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지팡이를 잡고 살아가는 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앞으로 모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일을 행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때가 홍해를 가를 때인데요. 홍해를 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와 손을 함께 쳐들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 홍해를 건너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땅으로 애굽 군병들이 쳐들어왔을 때 또다시 모세는 지팡이와 손을 들고 물을 흩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트러진 물 속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가 다 잠기고 세상을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 하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제 동기 가운데 캐나다에서 개척을 한 친구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지팡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모세에게 붙잡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았던 그 지팡이처럼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전에는 한 목자에게 쓰임받는 막대기 같은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도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모세는 이제 이 르비딤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승리로 만드실 분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산이 놓여 있을 때,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혹은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너무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로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혹은 좀 배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도 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일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면 이 또한 영적 전쟁으로 내가 누군가에 의하여 방해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일터에도 계시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아니라 학원, 가외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즐기는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그 어디를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교회에 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가 어려울 때 때로 기도원에 올라가는 일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때로 힘들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기도원에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거기 가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자주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의 주변에 교회들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선택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정말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같이 껴서 이 늙은 몸 하나라도 칼 한 번 더 휘둘러야지 하면서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그 전쟁을 치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로 일관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 삶의 문제들 앞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때로 우리가 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이상 이 전쟁 왜 이기는가 왜 지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는데요. 잘 보시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집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해도 될 일을 가지고 왜 손을 들고 기도하는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점 또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어떤 자세, 어떤 모양, 또 심지어 어떤 목소리로도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짖음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또 때로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을 드는 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대로 손을 드는 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날 좀 붙들어 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가라앉을 때에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흔들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좀 잡아주십시오. 이 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서 앞에서 누군가 나를 찾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손을 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중에도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봐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손을 드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인사를 할 때도 손을 들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이 경의를 표할 때에 손을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에 손을 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손 들고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들을 좋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때로 이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손 들고 찬양하는 건 좋지만 특히 한여름에 반팔 입고 강단에서 손 들고 찬양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잘못하면 교인들 보기에 흉한 것 보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고 찬양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모를 할까? 그랬더니 그건 또 남자가 제모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 수는 없지만 뒷자리에 앉아 있거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들 수 있으면 전 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긴팔 입은 가을 겨울 오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자유롭게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손들고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은 마치 모세가 이 손을 들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치루어야 될 모든 전쟁들을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 손이나 들면 다 승리하는가? 무조건 손 들면 승리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당부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남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요. 남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분노와 다툼이 없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분노와 다툼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누구하고 싸우든지, 그것이 뭐 사실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가족이든 누구든 교우들이든 누구든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면서 하나 더 당부하는 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날 붙들어 주길 원하시는데 나는 더러운 손을 내밀고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가 더러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깨끗한 몸을 포기하고 더러운 사람에게 손 내미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해주는 입장에서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우리를 향하여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구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결코 마땅하진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사실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면 무리바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또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과 싸운 장소입니다. 금방 물이 없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데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금방 모세와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땅을 갈라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인생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거 없을까 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믿지 못할 만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백성들 물 없어 원망할까, 또 원망했으니까 물을 먹여주셨습니다. 해주긴 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뭐 도와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그 사람 계속 도와주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한편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겠지요. 너 그 전쟁에서 정말 고생해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한번 좀 싸워봐라. 네가 나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해보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 몰라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그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마라에서 원망을 하던 혹은 만나 때문에 게을러지던 혹은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더러운 손을 가지고 다툼과 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린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거룩하시고, 또 우리는 사랑이 없어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모세도 계속 손을 들면 이긴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그 다음에 취한 방법이 아예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죠. 그 다음에 모세 옆에서 이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이 계속 승리로 일관되면서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 혼자서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는 중간에 멈춰지고 전쟁은 패배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일을 아론과 훌이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더 귀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혹 해석자들에 의하면 이 아론이 모세의 형인 건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 주석 가운데에는 훌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훌은 모세의 이제 매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다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붙잡아 주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일이 이만큼 쉬워집니다. 그렇게 보면 여전히 이 가족보다 더 귀한 공동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만큼 귀한 믿음의 동역자는 없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그 일이 힘들면 부탁도 하셔야 되고 가족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알립니다마는 목양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일과 시간 중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고 필요하면 오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힘들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샘이 있고 그 샘에는 샘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 홀로 힘들다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서 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 혼자 같았으면 아니 누구 한 사람이라도 혼자서 이 소망 꿈잔치를 하라고 했으면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식구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온 믿음의 용사들 수십 명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의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천국잔치를 열어주고 그 아이들이 와서 실컷 놀고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코 나 혼자 이 험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함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웃에게 손 내밀고 이웃이 있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아무리 험할지라도 우리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산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넘기 힘들다면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며 그와 함께 넘어가는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 승리의 날에 이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서 완전히 괴멸되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바로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을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손 내미시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면 용서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 우리 앞에 치러야 될 전쟁 앞에 이 일을 어찌 감당할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아침 말씀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언젠가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구하는 대로 이 모든 것 잘 견디고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승리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